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먼저 보시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소아시아 교회 중에 하나였던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왜 기술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골로새 교회 목회자였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편지의 내용이 쓰여지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에서 하나하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어져서 기성교회로 성장하고 있는데, 거짓 사도가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흔든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천사 숭배 사상, 그리고 직통계시,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주의에 대한 회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못된 그런 사상들을 혼합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갖고 들어왔냐면, 유대교와 영지주의를 합한 모습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감성이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 이것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바라봐야 되는 분이 진정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를 바라다보고 그분의 뜻대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으로 지나가게 된 것들을, 율법주의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할례를 해야 된다는 등 음식, 절기, 또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지적하게 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말씀을 갖고 나가는 신앙을 흔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런 절대성과 오월성을 강조함으로 그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쓰여지게 골로새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한 이 내용을 통해서, 과연 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케 되어진 자가 맞는가? 나는 오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신앙인은 반드시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죠? 아이들이 자라남에 따라서 학교의 교육을 받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은 고등학교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라고 하면 의무교육을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를 이게 배울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들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도 되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 과정을 따라서 교육을 받아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나가는 인생이라면 그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겪게 될 신앙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 그런 예수님들을 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 안에 있는 그런 새로운 그런 면들,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면들, 그 전체적인 면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만나볼 수 있어야 된다. 코끼리 다리만 우리가 만져보면은, 장님으로서 다리만 만져보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장님과 코를 만진 장님과 꼬리를 만진 장님의 표현이 다 달랐어요. 하지만 코끼리를 전체를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할 수 있지만, 눈을 뜨지 못하고 내가 아는 그런 감각만을 의존하면서 그것을 만지는 사람들은 코끼리에서 제대로 알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만났는가, 체험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제시할 것인데, 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가 돌아다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예수님은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라는,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구원할 구와 속죄할 속이 만난 단어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죄하셨다, 죄를 사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구속주를 바꿔서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한다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한결같이 같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이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이 사람들이 공개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속들이 인종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 그 모든 부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들을 보면은 다 공통적인 고백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은혜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냐면,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 모든 자들이 겪게 되어졌던 게 뭐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다 죄인 되어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은혜를 뭐가 틀려졌어요? 저기 어서 이따가 하시고 괜찮아요. 틀리면 은혜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 과정을 다 겪게 된 거예요. 은혜 쭉 과정을 겪게 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경험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냐면, 죄인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종도 초월하고요, 문화도 또 언어도 초월해서, 분명히 동양권과 서양권이 다르지만 은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먼저 고백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죄인 되어진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자기가 어찌 다 갚을 수가 있냐는 이런 고백들을 다 공통적으로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 다 동일하게 십자가 밑이 될 것이다. 십자가 밑에서 죄인 되어진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로서 나타났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직분자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인이 되어져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것이 없다면, 이 신앙은 점검해 봐야 될 신앙이 맞다는 사실. 신앙은 분명히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만나야 될 그리스도는 바로 구속주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분이 한 사역이 무엇이냐는 거죠. 13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요 어둠 가운데에 거하고 그 어둠 가운데 거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의 나라로 들어가서 죽게 되어지는 인생이 여러분들과 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시어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 죄인됨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찾다가 십자가 밑에 내려가는 시공간을 초월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세워진 것이 맞지만, 그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받게 되는 게 무엇이에요? 나의 죄에 대한 용서하심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씻을 길이 없어서 그동안 내가 죄를 범했으나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으나 죄에 대해서 무게감을 느끼고 이 죄로 인해 고통을 느끼다가 하나님, 내가 죄라는 이 모든 부분들을 예전에는 머리로만 죄가 이것이구나 했는데 죄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것들도 일어나게 되어져요. 쓸데없이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내 생각에 야,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할 정도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전반적인 게 죄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가 넘친 곳에, 죄가 많이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들을 다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은 빛이 비춰짐으로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빛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 안에 영혼에 꽉 차있는 어둠들이 다 느껴지고 체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고 입어도 입는 것이 아닌 이 안에 공고함과 갈급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십자가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결국에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서 내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은 가정을 겪게 되어지고 다른 것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못 입는 것, 또 못 마시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지 못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잠깐의 근심을 올 수도 있고 약간의 슬픔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다만 무엇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죄로 인한 극심한 슬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다 이룰 수가 없고 다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못할 수도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자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인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돼서 증거로 드러났다면, 보이지 않는 증거로 드러났다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열매, 성령에 대한 열매, 믿음에 대한 열매여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 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나간다면은 약간의 씁쓸함이 있다는 건 괜찮은데 그것이 주가 되지는 않냐고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은혜를 통해서 주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주가 세상이 아니라 섬기는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모든 이 어둠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나아가다가 그가 허락하신 그 은혜의 때에 의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천국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 하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게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어떤 것을 경험케 되어져야 저 소망의 나라로,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냐면 14절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속량을 받았는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값을 치렀는가를 돌아다 보시자.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렀다는 의미다. 값을 치렀다. 죄에 대한 부분, 우리는 생각했을 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다른 것으로 덮으면은 다 되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하나라도 우리가 온 가사를 죽어도 이것을 속량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죄를 사함을 받은 일이 있다면, 정말 은혜를 통하여서 십자가 밑에 내려가는 그런 감격스러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 죄가 다 도말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했다면 이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면은 십자가는 추상적이고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 없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가 실제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용서하심을 받고 그 용서하심으로 해서 죄 씻음, 죄가 다 도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해서 죄를 또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또 지어요. 하지만 죄를 예전과 다른 게 무엇이에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예전에는 전부였다면은 이제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나 육에 의해서 넘어지고도 짓게 되는 일들이 있다. 근데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일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대요, 없대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헷갈리죠. 성경을 읽다가 헷갈리는 일이 있는데, 그 내용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은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죄를 짓는 건 내 육체의 그림자, 육체라고 하는 그림자가 이 육이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생명,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그리스도, 그 믿음이 더욱더 내 삶을 장악하고 또 통치하는 일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사모하셔야,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이고, 육을 입었으나 육체에 우리가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여러분들 사모하심으로 구속주 되시는, 내 죄를 속량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구속주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15절서부터 1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 아래서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새 창조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바울이 쓴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은 새 창조에 대해서, 재창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왜 새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이 뭘로 창조되어졌어요?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바로 그분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게 만물의 모습인데, 찬송을 드리지 않고 특히 그 만물의 꽃이라고 불리는 인간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는 과거의 역사를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모든 인생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되어졌잖아요. 창조되어졌을 때의 본래의 모습은 무엇이에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이 백성을 지으면 나로 찬송을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은혜를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이 비슷한 고백을 하는 게, 예전엔 몰랐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의 꽃들이, 새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부분을 보시면 우리나라 문화와 저 서양 문화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문화는 새가 어떻게 한대요? 운다. 울부짖는다고 그래요. 새는 울지 않고 영어로 보니까 새는 뭐래를 해요? sing. 발음이 어디 갔다 오셨어요? 불러가시는 거예요.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노래. 표현이 다르죠. 새가 노래한다. 새가 운다라고 하는 얘기가 달라요. 근데 새가 노래한다는 그 의미의 어원이 어디서 쭉 왔나 하고 보면은 영문학이라는 거, 영어의 시초가 어디서 왔냐면 성경에서 왔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들의 문화권에서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여유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유가 조금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한의 민족이라고 하지만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진다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케 되어지는 것으로 복원되어지고 창조되어져야 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이들이 회복되어야 될 존재,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오. 세상에 있기 전에 창세 전에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16절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대. 말씀으로 창조됐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왜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셔서 훗날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모든 만물이 목적을 바로하고 특히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케 되어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분을 통하여야지만, 그분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본래 목적대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또 빌립보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송케 되어지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존재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그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받아서 하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 땅의 모습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하늘의 생명을 주신 이를 따라서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모든 것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드리는 목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내 노력과 내 결단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 모든 인생은 바로 나를 위하여서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새 창조를 받았냐는 거예요. 새 창조를 받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것은 내 결단으로 하다가 넘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세뇌하고 인식하고 최면을 건다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본능적으로 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사고가 나는 현장에 있잖아요. 차 사고가 나는 현장에 있으면 내 옆에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아이가 타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보호하려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우게 이 청라에선가요?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나는 현장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사고 나서 일가족이 다 죽는 상황 가운데서 할머니인가요? 할머니가 그 아이를 구하고자 꼭 껴안아서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본능적인 거예요. 내 피부치니까 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또 사랑하는 손주니까 본능적으로. 이게 어렵습니까? 아유, 그래도 내가 살아야죠 하면서 여러분들 그러시는가요? 아니죠. 본능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본능에 의해서. 이해가 되세요? 네, 본능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본능에 의해서, 본능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본능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첫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무엇을 먹어도 다른 데서 뭘 먹으면 아, 이거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줘야겠다 생각이 들죠? 안 되시나요? 좀 사주세요 좀. 농담이고요. 네, 또 이거 잘못 드셔서 아, 우리 목사님이 뭐 먹고 싶은가 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뭐 먹을 때 아,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 그거를 내가 생각해야 돼서 생각한다면 잘못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제일 먼저 생각나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은혜를 통하여서 그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능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될 수 없어요. 잴 수도 없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는 있지만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은혜를 통해서 그 창조주의 생명이 내 안에 새롭게 들어갔는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는가를 살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8절에서부터 19절을 보면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자 보세요. 머리는 몸을 통제합니까? 통제하지 않습니까? 네, 머리는 몸을 통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저쪽을 쳐다보고 손을 이렇게 하면은 제 머리에서 이걸 지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쪽을 쳐다보면서 손을 이렇게 하는 것은 머리에서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교회 머리라고 하셨냐면, 머리가 먼저 움직이게 되어져서, 머리가 먼저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사상 초유 인류의 역사상 없었던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결단을 창세전에 하셨고, 훗날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것을 이행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힘드셨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죽기까지 복종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가 하신 그 모든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케 하기 위해서 그를 부활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몸된 여러분들과 저는, 몸된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제를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움직여서 그 머리가 반응해서 갔던 그곳으로 몸된 우리가 반응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나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했어요. 부활하시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분이 그것을 경험하여서 인류가 개척하지 않았던 좁은 문, 좁은 길을 개척해서 가셨다면은 그분이 바로 신이 으뜸에, 만물의 으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복종하면서 나가기만 하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가게 될 종착지는 천국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고 보면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어떤 존재래요? 가지와 같은 존재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가지와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께만 붙어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맺는데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마지막 열매는 무엇이냐? 구원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나와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을 가졌다는 진짜의 증거는 나중에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마지막 열매는 바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인하여서 받게 될 무엇이에요? 천국이다. 천국.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통제를 받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셔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받게 될 열매인 부활에 대한 상급, 천국에 대한 상급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화목주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화목주이신 그리스도. 왜 예수님을 화목주로 표현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오심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라고 하는 커튼으로, 죄라고 하는 담장으로, 죄라고 하는 영원히 갈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로 막혀져 있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케 하셨다는 겁니다. 화평케 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화평을 이뤘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죠. 십자가에 대한 그런 화평에 대한 그런 내용, 이런 부분들을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각각 교회 상황에 따른 편지의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맞춰서 썼지만 복음은 변질되지 않았고 복음은 하나였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은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셨다면은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나가서 봐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자들,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이 안에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드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서 보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전도라는 게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를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전도도 있지만 진정한 전도는 어떤 게 전도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편지라는 것을 내 얼굴로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내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향기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난다는데 부담스럽지 않아요? 내 얼굴에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제 얼굴을 어떤 얼굴을 알고 있는가를 때로는 모를 때가 있는데 늘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제 아내가 가르쳐주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는 아시죠? 아주 불꽃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 불꽃 같은 사람들 하니까 불꽃은 이렇게 잘 화합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톡톡 튈 때도 있어요. 톡톡 튈 때 제가 아내를 향하여서 인상을 썼었나 봐요. 그러더니 저는 몰랐어요. 제 인상이 어떤지. 싸우고 있는 중간에 카메라를 딱 켜가지고 얼굴 딱 보여주는데 웃음이 나와요. 내 얼굴이 인상을 쓰는 제 얼굴을 보면서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러나 사람은 자기 얼굴을 봐야 못 봐요. 못 봐요.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게 내 얼굴을 통하여서 드러내야 되는 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인데 나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나 내 얼굴은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악독과 막 폐역과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얼굴을 보면은 이 평온함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정도로 바깥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은 대화하기 편하여서 어느 누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말 한마디 잘못 건드리고 잘못 걸렸다 하고 죽을 표정으로 다니고 있진 않은가 한번 돌아보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이면 나의 삶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내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은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샘물,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마귀가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근심, 걱정, 염려, 괴뢰 생각들을 심어준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해서 일순간 내가 근심할 때도 있고 눈물 질 때도 있고 아파할 때는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얼굴과 제 얼굴이 어때요?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내가 갖는 그 얼굴의 모습,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이 많은 이들에게 비춰지는 전도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과 그 죄인들을 연결해주는, 이미 죄인 되었다가 은혜 받은 나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연결시켜주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이 화목주 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요, 만난 사람들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셨을 거예요. 내가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아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걷게 하는 것, 아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제 회복이 되는 것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 뭘 보여주셨어요? 성전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성전 휘장은 어떠한 기적으로도 어떠한 역사로도 갈라진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제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과 죄인 되어진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길이 열려졌다는 의미에서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전 휘장으로 가려졌어요. 이것이 실제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제되지 않는다면 아직도 성전 휘장이 가려워져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역사들이 있다.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그들을 불러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제가 됐는가를 우리가 돌아다 볼 때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살아가는 그 걸음과 우리의 하는 그 말과 행동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새롭게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케 되어져야,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제가 됐다는 역사가 우리 개개인에게 인격적으로 진행되어져야 그때 하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이 자라남으로 그 생명이 걸어가는 길들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이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도 육체의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있지만, 육체의 목숨을 갖고 있지만 하늘의 생명이 들어오므로 하늘의 생명에 따라서 육체의 구습이 끊어져가는 일들이 자연적으로 드러나므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의 영광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비 오는 날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더 우울하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화목주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이 바로 화목해 되어지는 은혜를 통하여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자부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순교했던 바울의 모습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내게 허락하신 그런 여러가지 여건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화목주 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줌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함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